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 성격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동이다. 사사기 11장 1절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심리학자 함규정은 책 감정관리도 실력입니다에서 본인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지치게 된다며 적절히 화내고 슬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자가 이 책을 소개하며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긴장, 불안, 후회, 슬픔,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은 삶의 결정적 순간마다 도움을 준다. 아무튼 감정 조절을 잘해야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입다를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 10장 5절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즉 사사 야일의 죽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의 지배를 받도록 했습니다. 요단강 서편 지중해 쪽에는 블레셋이, 요단강 동편 시리아 쪽에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무려 18년 동안 억압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고난을 오래 지속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아모리와 암몬과 블레셋과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에게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 잠깐 신앙적으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니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에 배신자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셔서 너희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해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받을 만큼 받고 도움받을 만큼 다 받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염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받길 포기하고 망할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한 번 더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는 말씀처럼 도움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해도 받는 것입니다. 논리 없어도 됩니다. 이유 없어도 됩니다. 관련 없어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만 있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 받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징계하셔도 되지만 일단 우리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에 다쳤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지, 여기에 이스라엘 영토를 일컫는 말로 암몬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쳤는데 그들을 이끌 용맹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고 싸우는 자가 그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길르앗의 아들 중에 입다가 있었는데 큰 용사로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입다는 기생에게서 태어나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입다가 돕당에 가서 살았는데 돕은 길르앗의 북쪽 변방으로 오늘날 시리아인 아람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암몬의 압제에서 벗어날 의지가 강했던 길르앗의 장로들이 큰 용사인 입다를 군대 지도자로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길르앗의 장로들 중 상당수는 입다를 쫓아낸 이복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존심 내려놓고 암몬을 이겨 살아남기 위해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입다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니 입다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었는데 무슨 염치로 어렵다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러나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자존심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입다는 지도자가 된다는 조건으로 수락했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자제하고 민족을 구원한다는 큰 뜻을 펼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왜 내 땅을 침략했느냐? 몇 가지자 암몬의 왕은 사자들에게 본래 그 땅은 내 땅으로 출애굽한 너희 조상들이 점령했으니 이제 돌려달라고 대답하면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의 힘으로 전투를 벌이면 되는데 입다가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여 여호와의 영과 함께하는 입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입다가 암몬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환영한 사람의 그의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개선행진을 하는 입다를 맞아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왔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딸을 보고 당황하여 자신의 서원을 후회했지만 입다의 딸은 여호와께 한 서원이니 지켜야 한다며 단지 2달 동안 친구들과 보낼 시간을 달라 해서 2달 뒤에 서원한 대로 되었습니다. 학자마다 다른데 입다의 딸이 죽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주장도 있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으로 봉사했다는 말도 있지만 입다가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니 번제물로 바쳤던 것이 유력할 것입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이를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안 해도 될 서원을 해서 자신의 무남동녀 딸을 불태워 죽여야 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성격적 한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근본 성격 자체가 시원시원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다의 성격이 천하고 뭐가 낫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분명 이런 측면이 없진 않겠지만 일처리 방식이 화끈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의 지도자 제안을 수락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분명한 번제를 서원했고 에브라임을 제압해서 분란을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나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거나 성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성격에 상관없이 소심하든 과격하든 치밀하든 덜렁대든 상관없이 사회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내는 지도자가 지도자답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성격이든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